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201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황금 어장이 되게 하라. 어떻게 하면 황금 어장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각인시키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각인시킨 것으로 끝내지 말고 각인시킨 그 말씀을 작은 것, 아주 쉬운 것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의 뿌리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키고 실천하는 일까지만 하면 돼요. 뿌리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의 뿌리가 내리면요,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돼요.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체질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곳, 내가 하는 일, 모든 만남 다 황금 어장이 됩니다. 여러분이 사업, 직장, 만남, 황금 어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10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가장 중요한 헌신입니다. 사람들은 헌신하면 희생 생각하더라고요. 희생. 무슨 희생하는 것도 헌신이요. 그러나 진짜 가장 중요한 헌신은 뭐냐 하면 올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헌신입니다. 뭐에 올무에서 벗어날까요? 나라고 하는 의미에서 벗어나요. 나. 전부 나 중심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 나 중심이요. 나라는 의미에서 벗어나야 돼요. 두 번째, 우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벗어나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판 보면 우리라는 의미에 같이 걸려있죠. 우리. 동서남북, 이념 대결, 사상 다 그게 우리라는 의미에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장의 의미에서 벗어나야 돼요. 현장. 내가 있는 현장이 내 올무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헌신이 뭐냐 하면 회복하는 운동이 가장 중요한 헌신이에요. 회복. 뭘 회복할까요? 지금 교회, 국가, 세계 위기요. 뭘 회복해요?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회복해야 돼요. 교회. 교회는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개인이 교회입니다. 뭘 회복해요? 복음 회복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예요. 뭘 회복해요? 교회 회복해야 돼요. 복음 회복. 성전 회복해야 됩니다. 성전 회복. 교회하고 성전하고 같지 않냐? 근데 틀려요. 성전은 예배당을 말합니다. 예배당. 이 예배당을 회복함으로 흑암 문화를 정복해야 됩니다. 흑암 문화. 한 지역에요, 큰 신전, 큰 종교단체의 신전 그런 게 있으면요, 그 지역이 다 그렇게 바뀌어요. 흑암 문화 회복하는 데는 성전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 바로 경제 회복입니다. 경제 회복. 가장 중요한 헌신이 뭐냐? 가장 중요한 헌신이 뭐냐면 숨겨진 응답 찾아 누리는 거예요. 응답이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참된 복지에 숨겨져 있어요. 참된 복지. 보편적 복지는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 얻으려고 인심 쓰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러면 얼마 있으면 망해요.
그 망한 나라들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스, 스페인, 난민 다 그래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 나라들이 다 보편적 부흥에서 그래요.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공짜로요. 그러다가 뭐 하나 나눠주면 뒤집어 엎어집니다. 참된 복지, 참된 NGO,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참된 문화사역, 여기에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진 응답차 누리는 것이 참된 헌신이요. 희생하는 것도 헌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헌신은 올무에서 벗어나고 회복운동하고 그리고 숨겨진 응답차 누리는 게 바로 가장 중요한 헌신입니다.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누구라고요? 창조주.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물을 창조하시는데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조 원리. 자연을 창조하시고요. 자연 창조하시는데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창조하시고요. 나무나 식물은 땅에 살도록 창조하시고요. 새들은 공중을 날면서 창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적 창조를 하십니다. 천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영광 돌린다는 의미는요, 영적 교제를 말합니다. 영적 교제는 어떻게 하죠? 예배를 통해서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 성공하는 사람은 다 성공해요. 예배 실패하는 사람은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줄도 모르고 실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감정에 받으면 안 돼요. 영혼에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구약엔 메시아예요. 신약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그러면 오늘은 다니엘의 믿음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한번 펴놓으세요.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다니엘. 결단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결단. 결단하는 믿음. 다니엘이 결단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니엘이 먼저 결단합니다. (1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뜻. 무슨 뜻을 정합니까? 왕이 주는 음식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런데 그 음식은 고기와 포도주를 말합니다. 고기와 포도주. 그런데 그 음식은요, 전부 우상제물이 우상제물. 우상숭배하는데 드려졌던 제물이기 때문에 그걸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결단하죠.
그런데 환관당에 얘기하니까 환관당이 뭐라면 아니 넌 고기에 뭐 안 먹어가지고 얼굴이 초췌하면 내가 왕 앞에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시험해보자 그래요. 열흘 동안 시험해가지고 그때 고기 먹은 사람하고 고기 안 먹은 나하고 한번 비교해서 봐서 네가 결정해라 그러죠. 시험해보자. 15절입니다. 15절. 15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열흘 후에 그들이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시험했는데 이겼죠. 채소를 먹은 사람보다 고기 먹은 사람보다 채소를 먹은 사람이 더 얼굴이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채소를 먹었습니다. 왜요? 그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 뜻을 정하여 그랬죠. 뜻을 정하여. 그랬더니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1장 20절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은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지혜 주세요. 지혜. 결단하면 지혜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단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때 결단을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 결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유익한 쪽으로 결단해야 돼요.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 결단하면 지금 당장은 이익이고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몇십 배 손해나요. 과연 이게 하나님께 옳으냐? 하나님께 유익이냐? 복음에 유익하냐? 그쪽으로 결단하면 됩니다. 결단을 잘해야 해요. 결단. 그랬더니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지혜가 10배나 더 많다 그래서 10배. 이 다니엘은요 4명의 왕을 섬깁니다. 4명의 왕. 나라 전국이 바뀌어요. 느부갓네살 때, 바벨론 때는요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그리고 메디의 왕이었던 다리오, 그리고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 여러분 정권이 한번 바뀌면요 싹 다 바뀌어요. 정권이 바뀌기 전에도 총리와 장관들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대통령 돼가지고 총리를 대통령 임기할 때까지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왕이 4명이나 바뀌고 나라가 3번이나 바뀌는데도 그냥 계속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유익한 쪽으로 뜻을 정하여 결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결단은 결과. 결단은 결과가 나오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는데 2장 3절로 5절입니다. 2장 3절로 5절 같이 읽으면 여러분이 잘 뜻을 잘 이해 못하더라고요. 제가 읽을 테니까 무슨 소리인가 잘 한번 보십시오. 2장 3절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꿈 잊어버렸어요. 꿨는데요. 그러니까 갈대아 술사대의 아람말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광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이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랬더니 왕이 뭐라면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않냐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꼬죽일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그래요. 지가 잊어버려놓고 꿈 찾아내래요. 물건 없으면 찾아내겠는데 어젯밤에 지가 꿈꿔서 잊어버려놓고 그걸 찾아내래요. 안 찾아내면 다 쪼개 죽인대요, 칼로. 그리고 집은요 다 거름더미 만들었대요. 그때에 아레옥이라고 하는 장관을 시켜가지고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요.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시간을 좀 더. 왜냐하면 자기 친구들하고 자기도 같이 죽게 생겼으니까요. 시간을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해석도 해몽도 하게 하셨습니다. 2장 26절로 28절입니다. 2장 26절로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이제 아레옥에게 얘기해서 내가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묻는 것입니다. 내가 꾼 꿈하고 그 해석도 네가 알게 하겠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들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그래서 꿈을 다 얘기해 주고요. 해석까지 다 해줘요. 꿈 잊어버렸다 해도 꿈을 얘기해 주니까 생각나요. 아, 그래, 그 꿈 꿨지. 그러면서 그걸 해석까지 다 해주는데 나라가 어떻게 망할 것이며 그 뒤에 쭉 나옵니다. 나중에 당시 말년에 밥을 못 먹고 짐승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방에서 잠 못 자고 들에서 이슬 맞으며 할 것이다. 싹 다 얘기해 줘요. 그때 다니엘을 높이죠. 꿈을 잃어버렸어요. 꿈. 잃어버린 꿈. 다니엘이 찾아서 해몽까지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 뒤로 넘겨서 5장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5장. 다니엘서 5장 1절로 5절입니다. 1절 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까지는 이제 꿈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짐승처럼 폐위돼 가지고 쫓겨나서 들판에서 풀 먹으며 같이 짐승과 같이 살아요. 그 아들 벨사살 왕이 됐어요. 벨사살 왕이 그 귀족 1000명을 외워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이 지은 성수 중에서 탈취해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 앞에서 찬양하니라. 그 다음에 5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보니라 그랬어요. 술 먹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높은 벽에 사람이 닫혀있는 그곳에 손가락 하나 딱 나타나더니 막 글 쓰는 거예요. 그런데 벨사살 왕이 그게 무슨 글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걸 해석하라 그래요. 해석하는 사람이 상금 주겠다. 상금 내걸고
해석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해석할 사람이 그 바빌론에서는 다니엘밖에 없어요. 17절입니다. 17절. 17절로 29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이게 내건 상급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게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이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때로 누군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이르러나이다. 내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준 줄 모르고 교만하다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냐? 그 얘기예요 지금. 벨사살에게. 그 다음에 보세요. 책망하죠.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까지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기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이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이 모든 길을 적당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너는 내 아버지보다 더 못됐다 그 말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르바시니라. 이 글자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했다 하며 이제 왕 나라 다 끝났다 말이죠.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이 나라가 나뉘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다 하니 무슨 글자인지도 모르는데 벨사살 왕에게 보여줬던 것을 다니엘이 해석하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10배 지혜를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단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 하지 말고 과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나님께 유익한 것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결단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죠. 두 번째 다니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당당한 믿음이요. 결단한 믿음, 당당한 믿음. 다니엘서 6장 1절로 15절. 6장 1절 한번 봅시다. 1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은 멸망하고 메대 나라가 집권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국왕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통치자를 써요. 통치자를 세우는데
1절로 4절까지 통치를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에 보면 120명의 고관, 이 고관은 120개 도를 다스리는 총독이요. 그때 메대 나라가 120도요. 유다 나라도 메대 나라의 한 도요. 그래서 유다도 그럽니다. 그 총독 120명을 줬어요. 그 다음에 2절 3절을 봅시다. 6장 2절 3절. 또 그들 위에, 총독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단일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보다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의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120명 위에 총리 3명을 세워요. 총리 3명. 2절 3절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4절 보십시오.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랬어요. 3절 안 읽었죠.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보세요.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총리 중에서 총리장이 됐어요. 총리 3명 중에서 그 중에 어떠며. 그런데 정적들이 나타나요. 정적. 120명하고 총리 2명에서 다니엘을 해하려고요. 정적들이 나타납니다. 그 입장입니다. 6장 4절입니다. 그 해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모함해야죠. 사실은 다니엘의 단점을 찾으려고 해도 단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6장 5절이에요. 6장 5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고. 모함하는데요. 그 근거를 율법에서. 왜요? 율법과 믿은 나라의 법은 상충되기 때문에 율법에서 찾아야 된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시한부 법을 만들어요. 시한부. 30일 시한부요. 요건 계속 있으면 안 되니까 30일 동안만 시한부 법을 다니엘을 올가놓기 위한 시한부 법을 만듭니다. 6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로 8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순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을 하고 왕에게 한 율법 세우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8절이요.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그랬습니다. 시한부 30일에 시한부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금령으로 정해요. 아무 누구도 바꾸지 못하는 금령. 그게 9절입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못 바꿔요. 이제 한번 도장 찍으면요. 그런데 그렇게 모함을 했는데 다니엘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정식기도 합니다. 정식기도. 안 하던 정식기도 하는 게 아니라 하던 정식기도요. 하던 정식기도.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까요? 저 같았으면 30이니까 30일만 하지 말자. 그 다음에 갑절로 더 하면 되지 뭐. 아니면 창문 닫아놓고 뭐 하나님 영이신지 모르겠냐. 전엔 열어놓고 하지만 이제 닫아놓고 사람들이 와서 문을 열면 안 하는 척하고 그랬을 거예요. 다니엘은 안 그랬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위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다니엘이 죽을 줄 알고 했습니까? 아니면 왕이 자기를 신임하니까 살려줄 줄 알고 했습니까? 죽음 관계없이 했어요. 관계없이. 정시 기도합니다. 의인이 지킨 줄 알고 있어요. 도장, 왕의 도장, 도저히 변경할 수 없는 금령의 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고발합니다. 다니엘을 고발해요. 다니엘을 고발하는데 왕은 다니엘을 살려고 아주 애를 써요. 힘을 씁니다. 근심하면서 힘을 써요. 14절로 15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의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하루 종일 애쓰는데도 구할 방법이 없어요. 해가 다 했어요. 이젠 사자굴에 집어넣을 시간입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을 시간. 다니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결단하는 믿음이요. 다니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당당한 믿음이요. 어디도 굴하지 않냐고 당당한 믿음.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사자의 입을 막는 믿음이요. 사자의 입을 막는 믿음. 6장 18절로 28절입니다. 16절로 28절입니다. 먼저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다리오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16절 보십시오.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자.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그 다음 날이에요. 이제 다음 날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지. 16절은요. 16절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이요. 20절은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룻밤 지난 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러면서 불신자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하죠. 근데 다리오가 불신자인데도 감동을 받아요. 다니엘의 믿음에 감동받습니다. 불신자가 감동받는데요. 6장 18절로
19절. 그리고요, 23절. 먼저 6장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이 궁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며 그 앞에 오락을 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왕이 궁전에 들어가서 금식해요. 그리고 철야합니다. 철야. 그리고 오락을 그쳐요. 오락. 반면 풍악을 울려라 그러면서 잔치를 하는데 그걸 다 금했어요. 그쳤다. 그리고요, 새벽에 달려가요. 어디로요? 다니엘 집어넣은 굴 앞으로요. 19절입니다. 19절 같이 봅시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급히요. 그것도 새벽이요.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물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네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 능하셨느냐? 물으니까 다니엘이 대답해요. 뭐라고요? 다니엘의 왕이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망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 나를 상하지 못하게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이 심히 기뻐했다 그랬어요. 23절. 심히 기뻐했죠.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안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의 천사를 동원해 줬어요. 천사를 동원해 줬습니다. 22절이죠. 2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요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요 나의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사자의 입을 막았어요. 천사를 보냈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은 모든 천사는 부리는 종으로서 코르도스를 섬기라고 보내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이 이래봬도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여러분 지켜주시는 거 믿습니까? 안 믿으면 역사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모자라고 부족하고 성질 더럽고 그래도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지켜주세요. 왜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어린 소자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저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날마다 내 아버지 얼굴을 배웁느니라. 여러분 누가 업신여기면요, 여러분 섬기라 보낸 천사가 하나님께 가서 일른대요. 천사 동원. 천사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습니다. 그 다음에요, 입을 막는데 다니엘 왕이 24절을 봅시다. 24절입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그랬어요. 참소자들. 다니엘을 고발했던 참소들을 불러와라. 그런데 참소자만 그런 게 아니라 처자까지요. 부인과 자식까지요. 남편 잘 만나야 되겠죠? 부모 잘 만나야 되겠죠?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사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여기가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다 먹어치웠어요. 복음 막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든요. 오늘 중점 모임에서도 그랬어요. 교회 부흥에 방대되는 생각까지도 다 버려라. 그래야 미자립을 면할 수 있다. 우리는 미자립은 아니지만 우리 혼자 지역 민족 세계에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역의 복음 전하는 교회가 다 같이 부흥해야 돼요. 그래서 그 미자립 교회들이 부흥하려면 교회의 부흥을 막는 생각까지도 다 버려야 돼요. 생각까지 돼요. 복음 막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불신자 왕이 전도요. 불신자가 전도합니다. 왜 불신자가 전도할까요? 여러분 전도 안 하니까 불신자가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26절, 27절, 6장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권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어떤 사람이요 너무 영적으로 시들려가지고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때 그 무당이 딱 보더니 당신은 큰 귀신 예수 믿어 낫겠다. 교회 가라. 무당이 전도해요. 하도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무당시 전도해요. 여기도 다리오 왕이 전도를 합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결단하는 믿음. 어떤 풍파나 어떤 위험에서도 굴하지 않는 당당한 믿음. 사자 입을 막는 믿음. 그게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결론.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생각하는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단해야 될 때 있습니다. 결단. 이 결단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유익한 쪽으로 결단합니다. 그러면 유익한 것 같은데 손해요. 항상 하나님이 유익한 쪽으로 결단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결단할 때가 있어요. 저도 결단할 때가 몇 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신학을 할 적에 결단했어요. 그땐 죽어도 신학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그래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식하다 죽으려고 금식하러 갔어요. 신학하기 싫어서. 그때는 완전히 마귀에 잡혔지. 금식을 하는데 28일쯤 되니까 하나님이 환상으로 응답을 하세요. 환상으로. 야, 내가 아마 도망다녀도 안 되겠구나. 죽을 수도 없구나. 해야지. 결단했는데 29일째 되는 날 우리 담임 목사님 오시더라고요. 강 집사 응답 받았어. 그래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럼 내려가자. 그래요. 아, 그래도 40일은 채우고 가야죠. 그래서 채웠어요. 그때는 건강해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금식할 적에는 이제 교회가 없어가지고 늦게 신앙을 하니까 누가 오라는 데가 없어요. 부교육자로 오라는 데가 없어요. 몇 군데 원서 넣었다가 이력서 넣었다가 빠꾸당하고서 이제 갈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돈이 있어야죠. 하나님 교회 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개척했는데 창작고에서 죽을까 봐서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35평 허허벌판에
강남구 포이동입니다. 그게. 거기 건물 하나도 안 들었을 때. 그래서 거기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결단할 때가요. 언제였었냐면 그 다음에 그 전이죠. 그 결단할 때. 첫 번째 결단은 신학이요. 이거 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조예요. 조금만 여유 있으면 그냥 은혜 주셨으니까 하겠는데, 이거 하면 모자라요. 늘. 굶어야 돼요. 근데 믿음 좋은 아내가 결단해서 이건 했어요, 그냥. 근데 마지막 결단이 참 어려웠어요. 2단 누명을 썼어요. 2단 누명. 이게 진짜 맞는데 내가 보니까 신학 공부를 오래 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고 그런데 이게 맞는데 이걸 하면 영적으로 다 죽어서 살아나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이단으로 한번 정죄되면 자식들 결혼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그런다 그래요. 근데 나 혼자일 적에는 뭐 굶어 죽든 뭐 하든 상관없는데 자식이니까 이게 좀 갈등이 와요. 그래서 가족회의를 못했어요. 가족회의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 중에서 하지 맙시다 그런 사람 나올까 봐서. 근데 내가 믿음이 없지. 일주일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결단하고 나 해야 되겠다. 마누라가 싫어하면 남편 잘못 만나는 것이고 자식들 싫어하면 부모 잘못 만난 것이니까 해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요. 제명 면직 신문에 공고나니까요. 우리 아이가 그걸 딱 고르더니 자기 책상 앞에 붙여놔요. 무슨 소리죠 그게? 자랑스럽단 말이야. 불에 굴하지 않냐고 버틴 게 자랑스럽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럴 줄 알았으면 가족이 할 걸. 내가 왜 이렇게 고민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결단할 때는 반드시 뭐가 오는 유혹이 와요. 유혹. 결단하지 못하도록 유혹이 옵니다. 그때 당시에 서울 지역 식임자요. 목동에 있는 창대교회 목사님이 날 좀 보세요. 갔더니 뭐라냐면 목사님 다락방은 절대 이단 아닙니다. 이것만이 세계 살릴 복음인들 나도 압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한번 이단되면 안 풀립니다. 그리고 정치로 이단되면 자식들 결혼도 못하고 그리고 취직도 안 됩니다. 그래요. 그땐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그 유혹 앞에서는 좀 흔들리더라고. 그런데 그래도 시집장가 못 가면 애비 잘못 만나서 그런 것이고 취직 못하면 가서 노동판에 일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생각이 나서 그냥 안 했어요. 그런데 그때 떨어져난 그분은 교회가 크거든요. 지어진 교회에서 컸는데 완전히 문을 닫고요. 조그만 20여 명 모이는 상가교회로 옮겨가서 거기서 하다가 어려움당했어요. 그런데 나는 생명건 나는 그래도 여러분처럼 복음 자랑하는 성도를 만나고요. 세기봉 하는데 미력하지만 그 바늘에 설 거예요. 유혹. 어떤 유혹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 합당한 결단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요. 내 유익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요. 성도들이 피해를 입어요. 근데 그게 영적인 피해 같으면 제가 막아요. 근데 육신적인 피해를 가끔 입습니다. 어떤 분이요. 정신과에 갔다 왔어요. 그 정신과에서 약을 타가지고 왔는데 친구를 찾아가서 야, 나 아무래도 정신병원 입원해야겠다.
근데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답을 줬어요. 영접을 시키고 교회를 잘 다녔어요. 다는데 이번 추석에 그 식구들, 형제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돌아가 버렸어요. 난 돌아가서 우리 교회 성도 한 가정 안 나와서 거기에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안 나올 수 있지. 구원받았으면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지.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있던 사람은요, 그 영적 문제가 다시 찾아오면 그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10배, 20배 힘듭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계속 들어가면서 복음으로 확립되어져 나가야지 다른 데 가서 이게 복음 못 들으면요, 그 시달림은 감당할 길이 없어요. 크기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 여자가 절간에 다니고 점치를 하는 그럴 적에는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 못한 사람이 영적 문제 해결하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렇게 옆에서 쫙가지고 못 다니게 만들어요. 성도들이 그런 피를 봐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 참 감사한 것은 복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서 목회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목사님들 다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복음 전하는 교회만 그래요. 다른 교회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결단할 때 제대로 결단해야 돼요. 난 11주 결단할 때, 야, 성도들이 참 어렵겠다. 저 결단하기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결단하려면, 결단해야 되면, 결단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의 믿음 받아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결단하는 믿음 갖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냐고 당당한 믿음 갖게 하시고 사자의 입을 막는 능력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